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인데, 네. 유치부 이제 처음 부임받아서 그냥 교육전사 때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떨려가지고 첫 설교 때, 네. 가가지고 첫 마디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네.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기록한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한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의사니까 어떻게 해요? 꼼꼼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졌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짧죠. 그리고 내용들도 되게 투박하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되게 디테일하고 여성들 이름까지 친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격을. 2차 전도행을 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학원이 사도행전. 네, 모르셔도 돼요.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이 상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사권. 이 두 개 다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인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시는 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전체 내용이에요. 이 1장 8절 내용만 외우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내용을 전체 다 요약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다음 달에 설교할 때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의 전체 내용이 나눠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까지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 어디요?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들의 땅끝까지 되는 거.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부부의 세계가 열린 결말로 끝나서 막 사람들이 화내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마지막에 찾아온 아이는 누구냐? 그래서 안 보시구나.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이 사도행전도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오늘 써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명품 설교라고 해서 제 설교가 명품 설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길게 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또 바닷가 출신이니까 저도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여수 시골.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다 이렇게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쓰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종이 프린터로 이렇게 시골에 자라서 이렇게 하는데 다 다른 분들 다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촌티가 나죠. 네. 그래서 어부 출신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중간에 자르기가 그래서 다 읽었어요. 좀 길죠 내용이. 그 내용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명품 설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가 명품이라서 그래서 그 명품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결정하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유튜브 영상에 그 교회 목사님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단도 많고 이상한 목회자도 많아서 겁이 나가지고 어디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좀 설교를 들어보고 괜찮은지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 막 신천지나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잘못 선택을 하면 이분에게 원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서가지고 신중하게 그 목사님을 처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좋은 설교를 선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동영상 속의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좋은 설교였습니다. 복음적이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안심하고 그 교회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설교라고 평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라고 명품 설교, 제가 오늘 제목 잡았잖아요. 좋은 설교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저에게도 적용되겠죠. 네. 바로 기본기에 충실한가. 기본기에 충실한가. 어제 유한 전사님하고 이디야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그 커피를 낼 때 그라인더로 처음에 갈아요. 그리고 포타필터에다가 놓고 거기다 탬핑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툭툭 누르는 작업 하잖아요. 그거를 꼭 해줘야 돼요. 그걸 하고 장착해야 커피 에스프레소가 균일하게 나오는데 탬핑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알바생이.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커피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탬핑 작업을 안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 커피는 평소에 먹던 커피하고 맛이 다르겠구나. 왜요? 기본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기본기가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뭘 대입하냐면 거기 식당 주인을 저로 대입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야단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 저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 너무 좋은 재료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위생관리가 왜 이러냐고 막 호통칠 때마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을 안 하면 굉장히 화내시잖아요. 요리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막 화내시고 할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재밌게 봐야 되는데 대입해서 이게 목사가 가진 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설교하고 연관해서 하는 게 대부분 음식이 맛있는 식당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기본기에.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밑반찬 하나 먹어보면 그 식당에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결정이 돼요. 정말로 밑반찬 하나 먹고 여기 맛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음식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정말 음식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저자가 쓴 목적에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막 복잡하게 다 설명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 누가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제가 설교를 해줘야 돼. 누가한테 어떻게 해요? 누가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네요. 아재 개그인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키가 큰지, 목소리가 좋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내용이라도 성경 본문 저자가 말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각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요. 성경이 쓰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언어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반드시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어떻게 해요? 올바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 얘기했었죠. 숫자.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표현했던 양식이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양식인데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삐삐 얘기했죠. 삐삐 써보셨죠, 예전에. 그래서 486 이렇게 적어지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안 받아보셨어요?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4 이건 뭐죠? 천사라는데요. 그 삐삐처럼 마찬가지로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왜 이렇게 7을 계속 썼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히 행해졌다.
3이 하늘의 수, 4가 땅의 수, 하늘과 땅이 합쳐진 7은 뭐예요? 완전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7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하냐?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학부 4년, 신대원 3년 동안 다 배웁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학 전공자인 목회자들이 세심한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와 딸을 교회 강단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서로 회개하라고 하면서 뺨을 치게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문자로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모략이라는 성서에 있는 문자적인 개념을 그대로 자신의 교리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거짓말, 어떤 부도덕한 일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청년들이 계속 거짓말한 거 봤죠. 확진자 나왔을 때 나는 안 갔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됐냐? 신천지 교리가 그래요. 무섭죠.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좋은 설교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과 주제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전혀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명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의 구원 행위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구속사, 흔히 말하는 보급적인 설교로 풀어줍니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 51일 되는 열흘순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약속과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실 때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본 천하 각국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데인, 메다인, 엘람인, 메소포타 제가 얘기했죠.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사 출신이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다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예요?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로 하잖아요. 다 기록하잖아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블리아, 애굽, 리비아, 그레데인, 아라비아 모두 자기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현상을 비하하며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이제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해도 베드로 목사님 아마 음성이 컸을 것 같아요. 등치가 있고 바닷가 사람이니까 소리 크게 얘기를 이제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본문 15절 내용입니다. 때가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서에 나온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반드시 6시간만 더하면 돼요. 몇 시간요? 6시간. 그러니까 3시라고 했으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오순절 절기에 때는 뭘 했냐면 오전 10시까지 뭘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를 가지고 성령 강림 현상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에 부어준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말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 말세라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 종말은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요? 종말이 시작됐다고 신약 성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가 종말이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에 말세에 부어준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부어준다고 얘기하죠. 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또 들을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을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해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육체 가운데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7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모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을 이용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개신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구약의 심판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절정의 마지막 결론이 매우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결론을 맺는데 본문 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 시작. 하나님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주라는 것은 당시 왕에게만 붙여진 칭호였어요. 그런데 그 칭호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당당하게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된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말로 하면 나 어떻게? 왜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미안한 거야.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는 거야. 우리는 베드로 설교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고 삶으로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명이 협업하죠. 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협업해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즉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동영상을 통해 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한 권사님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지성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지성, 영성, 감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복음은 이 세 가지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한 번도 가족들이 다 어머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엄마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둘 있는데 형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근데 제가 이제 30 중반 되었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어느 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마음 아플까 봐 엄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저 혼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기독교인이셨거든요. 아마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어렸으니까 등에 엎여 있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막내는 어딨냐고. 네.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신 거예요. 등에 엎여 있다고 걱정 말라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엄마가 많이 사랑했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한지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많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참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돼야 되겠다. 예. 어떻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할까. 여성 어머니라는 건 참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왜 베드로 설교를 명품 설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있으면 늘 가슴이 뜨거워져요. 늘 뜨거워져요. 정말 뜨거워져요. 바닷가 출신이라서 더 의지돼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 여수 출신이잖아요. 목포 출신일 수도 있겠지만 참 바닷가 출신 분들이 훌륭하시구나. 네, 베드로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유요한 전사님은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다윗이 좋고 키가 큰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바울도 그렇고 다 작은 분들이 크게 복음 전도도 작으니까 빠리빠리하게 잘 다니잖아요. 크면 걸리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 또 남성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주위에 보고 친구들부터 해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바꾼 아주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